또 새로 보신 분들도 또 축복합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있는데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들어봤냐 하니까 들어봤답니다. 예, 세옹지마. 예, 세옹지마라는 그냥 한자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의 말, 그 이야기가 세옹지마라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 얽힌 걸 보면 그에게 모든 삶이 우리의 변화가 많이 오는데 화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재앙도 너무 슬퍼할 필요 없고 기쁨도 너무 즐거워할 필요 없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옹지마처럼 이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이 29장 마지막에 참 기쁨으로 이 시글락에 돌아갔는데 30장에 들어가니까 이 시글락에 들어갔던 다윗은 너무 애통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자,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면 29장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망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2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블레셋에 가서 망명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글락 그 땅을 주었던 그 아기스 왕이 있는데 그 아기스 왕이 전쟁을 간다고 하니까 자기를 살게 해줬던 아기스 왕을 가서 도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도와서 전쟁을 이제 치르러 가려고 하는데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 하냐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그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다윗인데 그 동족을 자기가 칼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저렇게 거기서 주저앉기도 그렇고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곳에서 시글락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과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전쟁을 간다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나도 전쟁에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600명의 그 가족들과 또 거기에 있는 그 권속들과 아니면 더 될 거 아니에요. 한 1000명, 2000명이 넘을 건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다윗이 칼을 뽑아 들고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속에 아팠을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이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까지의 그 생명까지도 보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 했던 것 때문에 나는 지키며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제는 사울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만이 아니라 자기 죄 없는 동족까지도 자기가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는 자기가 왕의 그 고난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내려놔야 할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옹지마처럼 그 기쁨 속에 이제 갔는데 오히려 그 시글락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 전쟁을 가야 되듯이 전쟁에 가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도 누구를 통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너 다윗 너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갈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전쟁에 갈 수 없어. 그게 다윗이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전쟁에 가기 싫은 거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와서 너는 사울과 하나가 돼서 우리를 오히려 죽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갈 수 없어. 너는 거기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속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데 기쁨의 표정을 못 내겠어. 그러니까 29장에 그가 뭐라냐면 오히려 그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전쟁을 함께 못 간단 말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오히려 사정해요. 뭐냐면 다윗아 내가 너와 1년 반 동안 살아봤는데 너는 마음에 신실함이 있고 너는 악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모든 정직한 것을 믿는다면 정직한 말을 3번인가 나와요. 정직한 걸 내가 믿는데 방백들이 옳지 아니하니 어찌하니 그러니까 너는 다시 돌아가다오 하고 오히려 아기스 왕이 사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데 말을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랬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29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 동족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은혜, 그리고 왕권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쁨으로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시글락에 도착해서 그 기쁨을 온 가족과 나누려고 했는데 인생은 세옹지 마라. 거기에 가니까 오히려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큰 아픔이.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왔는데 아말렉을 우리 다윗이 구해줬던 저기 그 유다를 구해주기 위해서 아말렉을 쳤던 그 나라잖아요. 28장에 보면, 27장에 보면. 그런데 그 아말렉이 이제 다윗이 비인 줄 알고 다윗에게 온수를 갚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땅을 다 정복해서 그 가족들을 다 끌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애통스러운지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보십시다. 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조차 없다. 그것도 누가? 한 나라의 장군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가 얼마나 애통했는지 그 애통한 것 때문에 울고 울려서 기력이 쇠할 때까지 슬퍼 우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아픔을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별로인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예,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죽으면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데 옆집에 아저씨가 돌아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에게는. 왜?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다윗이 지금 보면 엄청 슬픈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이 다 잡혀갖고 그 집이 완전히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다윗과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자기들이 일생을 함께 살기로 했던 그들이 이제 내 가족들까지 다 죽었다면서 그들이 돌을 집어서 다윗을 쳐 죽이자라고 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기력이 쇠할 때까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그 가슴 속에 품고 우는 거예요. 기력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가끔씩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시글락에 돌아가서 아내들에게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이 모든 게 다 되었고, 오히려 블레셋의 그가 나를 평생도록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전쟁에서 사울만 죽여준다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픔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 어려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쁨 속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고 기대하고 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픔들이, 애통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을 봤는데 우리 평강교회 분들은 다 착하고 좋고 밖에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밖에 분 가운데 한 분이 참 착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냥 좀 표현을 한다면 저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요. 그 텃밭에 가면 이제 막 올라나온 그 고구마 순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순수하신 분, 순수하고 때가 안 묻은 분,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보스턴에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사람들 만나면 그 여성스러운 그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신 분인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아야, 자폐아.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고 이제 기쁨으로 살 것 같은데 자폐아가 태어났어. 근데 너무 아파, 그 가슴이. 그 가슴이 너무 아파. 근데 조금 이제 삶을 살만했어요. 이분이 그래도 네일 아트까지 해가면서 꽤 많은 재산도 괜찮고 집도 사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좀 컸는데 이 아빠가 이제 그때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었는데 중풍이 오신 거예요. 중풍. 풍이 와가지고 몸을 못 쓰는 거야. 한쪽이 완전히 다 마비됐어. 운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그분을 보면서 내 가슴속에 깨닫은 게 그냥 내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분을 안타까운데 보면서 야, 저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언가를 주셨구나. 왜? 그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그 믿음이 가슴속에 있더라고요. 그게 다르더라고. 달라요. 광주에서 있으면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장애우야. 장애우인데 이분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짜장면도 사주시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미국에서 막 왔을 때 도장이 없으니까 우리 가족 5명을 다 인감 도장을 하라고 도장을 파주더라고요. 도장을 참 잘 파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엾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뭐냐면 형님들이요. 대학교 교수야. 형님이 전남대학교 의과 의사야. 근데 그런 삶 속에 그런 풍요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 막내가 뇌가 이상한 뇌성마비 그 모습으로 태어난 거야. 근데 육체나 그런 것들은 다 괜찮아요. 평상시도 다 괜찮아요. 평상시에는요 다른 누구보다도 바른말 잘해요. 그런데 가끔씩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왜? 내적인 그 부분이 아프니까. 거기에 함께 있었던 자매가 있었는데 정말 자매가요 뽀얗고 정말 예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오세요. 근데 갔다 오는데 어디냐면 그 서울 어디 성남인가 어디에 사신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가족들이 사는 것은 정말 귀하게 살고 귀하게 자랐어요. 이 자매가.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이 자매도 평상시는 똑같은데 가끔씩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요. 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가족들마다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할 그 부분에 왜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다가올까 하는 거예요. 다가올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어떤 분과 그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래전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 내가 애국에서 살면서 그 기쁨으로 행복을 살기 위해서 남편을 따라 그 기쁨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애국을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이와 나만 놔두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 왜? 행복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다윗과 같이 그 꿈을 꾸고 이제 시글락에 돌아와서 기쁨만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세옹지마처럼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즐거운 꿈을 꾸고 현실이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을 세차게 흔들어버리는 그런 아픔이 왜 우리에게 가끔씩 다가올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들이 이게 다가올까? 돈과 건강과 직장과 또 혹 특별한 누군가가 살다 보면 뭔가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들이 우리들에게 왜 돌아올까? 들어올까 하는 게 들어올까?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 다윗은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그 기쁨 속에서 이제 왕으로서 살아갈 그 길만 남았는데 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자기가 함께 사랑하고 나눠야 될 그 아내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동료들이 이제 오히려 다윗을 죽이자라고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약에. 예수님은요 다윗처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모든 자들의 가족을 한순간 잃어버린 아픔과 슬픔을 가졌던 무리들을 주님께서는 많이 만나셨어요. 그 중에 한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만났다고 그래요. 산상순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무리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요. 잘못 들었을까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까요?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는 달라야 되잖아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다 무슨 말을 넣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다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습니까? 어떤 문장을 넣으실게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평생에 꿈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최고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사업을 했는데 왕창 부흥했던 그 가정이 복이 있나니,
공부를 했는데 올해 일을 맞은 학생이 정말 복이 있나니 하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실수하셨는지 잘못했는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잘못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이 길을 쫑긋하면서 예수님이 잘못 말하셨을까? 뭔가 틀리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상식과는 너무나 달린 이야기를 왜 저렇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수의 무리들은요, 정말 애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땅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됐던 땅이었고, 그 당시에 보면 유아들이 가장 어린 나이에 사망을 했던 사람이 참 많을 때였어요. 그때가 수명도 짧았어요. 굶주림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수하셨는지 뭐라냐면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기진맥진하면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내며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일까?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된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저는 잘 안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가 재정이 많아야지 복이 있나니, 가정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지 복이 있나니, 자녀들이 올해 이 맞이고 와야지 복이 있나니, 그게 오히려 더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 뭐라냐면 너희들은 그 애통 속에 빠져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다 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씩은 애통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가슴속에 다 애절한 것들 하나씩은 다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또다시 그 애절함 속에 너희를 빠지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슴 속에 애절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다 복이 있나니, 왜? 오늘 다윗과 같이 그 울 수 있는 기력이 없을 만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마태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다 왔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 근데 그들을 보니까 다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은 슬픈 이야기가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랬대요. 그럼 이해 가나요? 우리 모두가 다 모여 있으면 그 모두 사람들에게 슬픔이 다 한 가지씩 있어서 슬픈 이야기가 모여 있는 거와 똑같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슬픔에 애통이 있어요. 그래서 청중에 거기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두가 다 애통한 자였고 그 애통한 자가 최고로 복된 일이라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잘 안 믿겨져. 성경을 보니까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 주님의 말에 의하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가진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럴 수 있어요. 간질병을 가졌던 아들을 가졌다 있는 아빠가 있는데 간질병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말이 일리가 안 가요.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직장을 잃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자가 복이 있나니,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해야 되는데 발이 다쳐서 축구를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 그 좌절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이 맞을까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야기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정말 심각한 상한, 정말 애통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핸드폰이 물에 빠져가지고 어떡하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 애통함이 아니야. 내 아이가 조금 A를 맞았는데 B 맞아왔다고 그 이야기가 아니셔. 진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진짜 애통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애통하기를. 그냥 슬픈 이야기, 좀 아픈 이야기, 그게 아니야. 정말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정말 애통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애통이라는 이야기 이렇게 말하다고요. 처절한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감출 수 없을 만큼 마음에 강한 슬픔이 있는 것, 내 가슴에서 억제해 보려고 했는데 그 억제할 수 없어서 엉엉 눈물이 쏟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리게 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만든 슬픔, 그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요. 주님께서 잘못 말씀하셨잖아요. 만사의 뜻대로 풀리는 자가 복이 있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됐다는 그것이 복이 있는 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애통해서 그 가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라고 했을까? 정상적이라는 사람이라면 애통하는 일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애통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하기 위해서 거짓말장이세요. 그분은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싫어하는 애통이란 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참된 진리가 숨겨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믿으세요? 예수님 거짓말장이를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진리가 숨겨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뒤에 것을 믿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바꿀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극도로 힘들어졌을 때, 평생에 가장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자신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고민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이 그거라고 말씀하실까? 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해 있고 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주님께서 왜 가슴 속에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자,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복보다도 우리 안에서 참된 복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복이 나오고 우리가 눈물을 좀 꽤 쏟아낼 때 그 참된 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혹 잘못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거기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오병이어를 맛보는 그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단 한마디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야. 왜? 너희들이 가슴에 아픔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 복은요, 우리의 꿈이 무너질 때 나타난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발견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까? 어떤 책을 보니까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고난이란 게 무엇일까? 하는 게 고난이란 게 무엇일까? 고난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의 복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고난이다. 좀 어렵죠?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한번 겪어봐라 준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에게 줄 때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와 복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다. 고난. 별로 싫죠? 알아도. 아멘을 하나도 안 받아요. 알아도 싫은 거예요, 고난은.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마태복음 9장을 보면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그가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데 그가 어느 날,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7절에 뭐라고 나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대요.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그 12년 동안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의사를 만났는데 그가 치료함을 받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그 아픔 속에서 그 나음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갔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그가 오히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상황이 더 아픔의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 시련과 고통은 어떤 것을 볼 때는 그 어떤 시련은 내 힘으로 우리의 친구의 도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시련이 있어요.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련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떤 그것을 이겨보려고 해도요, 이겨볼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런 게 다가올 때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가 아픈다든지 우리 자녀가 알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간다든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거기에 어떤 한 박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집사님인데 박사님이셔. 거기 유메스에서 화학관과 그쪽에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이제 기쁨 속에서 박사학위를 넣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정말 어여쁜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 아들인데, 딸이고 그다음 아들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부인이, 그러니까 그 집사님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놓쳐버렸어. 또 계단에서. 평생도록 아이가 휠체어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아픔들이, 왜 이렇게 알지 못한 고난들이, 온치 않은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그토록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 고침 속에서 없을까? 왜 고침의 길이 없을까?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숙되게 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이 이제 그 시글락에서 자기의 모든 가족이 다 죽음의 그 길로 잡혀가고 자기 동료가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너무나 다급하고 예급할 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테스트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싫고 아파요. 싫어. 그것을 하기 싫어.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이 고통 싫어요. 이 고통 싫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아도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나타나서 나하고 변론 좀 합시다. 변론 좀. 욥이 너무나 힘들어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왜 이 고통, 나에게 주지 말아야 할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셔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3,000명의 그 3,000개의 약대가 한꺼번에 죽어야 했고 7,000의 양이 한꺼번에 죽어야 합니까? 내 삶 속에서 이런 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합니다.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욥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은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어.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 주지 않아요. 사단이요, 이제 욥에게 찾아가서 그래요. 너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하나님 버리고 살아. 그리고 욥 2장 9절에 보니까 아내까지 찾아요. 아내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까지 죽어버려 그래요. 남편한테. 그 삶 속에 이 욥이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사단도 그 욥이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42장 5절에 가서 놀라운 고백을 욥이 합니다.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 애통, 그 고통 싫잖아. 싫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애통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내는데 그 구멍을 채웠던 물질이 빠져나가고 그 구멍을 채웠던 관계가 빠져나가고 그 구멍을 채웠던 사업이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구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빈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고통스러울 때, 애통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자기가 번역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가장 소중한 걸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싫잖아. 싫어. 싫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싫기 때문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 길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주지 않아요. 우리는요, 한 발을요 하나님 앞에 있고 한 발은요 세상에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다 그것을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 발은 성경에 놓고 한 발은 상식에 놓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다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믿음에 놓고 한 발은요 세상 살에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냥 몸을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쯤이야 버려버리거든요. 하나님쯤이야. 하나님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보기를 뭐라 하냐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내가 주님 앞에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윗을 치려고 하니까 너무나 다급해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으로 통해서 용기가 아니라 우리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슴속에 12회의 그 혈류병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혈류병이 떠나지가 않아요. 12회 동안 계속 그것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기에 우리는 이 혈류병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 붙들고 애통해야 되는 그 삶이 있었다면 그 혈류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이 다가올까 봐 오히려 두려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류병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12해 동안 혈류병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혈류병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라, 애통해라, 슬퍼해라. 그때 그 애통할 때 그 애통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그 애통이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12년 동안 예수를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을 때 그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여인이 이제 예수를 만나러 갔을 때 주님께서 이런 답을 주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리고 성경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즉시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른지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혈류병의 그 여인이 애통하는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처참한 삶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으로 통하여 애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다윗이 애통하여서 주님 앞에 극심하여 울 기력조차 울고 그가 울었을 때 8절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뭐라 하신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너 지금 울고 있지? 네가 애통하지?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가서 분명히 그를 찾아서 찾아올 거야. 그리고 18절과 19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18절 19절. 자, 시작. 다시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20절까지 볼까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래요. 아까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 돌을 갖다 던지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서 뭐라면 다윗이 당신의 전리품이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 모든 걸 다 되찾았던 그들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한다해서 다윗한테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 함께 가지 않았던 200명이 남아있었는데 그들이 다윗을 돌로 찰려했던 그들이 이제 전리품을 보고 찾아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마시오.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러는데 오히려 그때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기쁜 날, 이 행복한 날 우리가 오히려 나누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픔이 오고 슬픔이 와서 욕과 같이 싫어요. 혈류병의 여인처럼 싫어요. 예, 싫은데 그래서 다른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명을 받았는 그 길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애통하는 마음, 주여 당신밖에 나의 길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것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12의 혈류병의 그 여인을 만나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싫습니다. 다윗처럼 이 고통도 싫고 12의